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대림절이라서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유명한 3장 16절이 있습니다. 3장 16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요한복음 3장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이 3장 16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거의 대부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네,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우리 순서를 따라서 성경 일독을 하신 모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또 뭐 리딩 지저스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일독을 하고 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어떤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 3,500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기록된 책이고,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정도 된 그런 아주 고대인들이, 우리들은 신라 사람들 아니면 고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하면 되게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라, 백제, 고려 사람이요, 이 바울 사도보다 이후에, 바울 사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신라, 백제, 신라 시대, 삼국 시대보다 더 이전이 신약 말씀이 기록된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성경이 그냥 그런 고대인들이 우리가 신라, 고려, 백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책이다, 그냥 고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읽기는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안 읽어도 크게 이렇게 엄청 도움을 받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고전을 안 읽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전 읽어야 되잖아요. 막 옛날 책들을 찾아서 공자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인간이 남긴 책이다,
고대인들이 남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남겨주신 책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냥 누군가가 남겨놓은 고전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이 바울이 활동할 때는 아직까지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거나 아직 앞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모세가 남긴 글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남긴 글, 그리고 다윗이 남긴 시편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주 소중한 시간들 2024년 중에 이 시간 참 너무 소중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의미가 있었다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성경을 펼칠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동안 살아가면서 뉴스도 보고 소설도 읽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글들을 읽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보면 이것이 나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소설이나 신문이나 뉴스나 그런 보고서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이 하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소설이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동도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1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원이요,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대림절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그거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성경이 어떤 일을 한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가르쳐주는, 그리고 바르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17절에 보면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가난하게요.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갓난아기가 하나 있죠. 우리 도윤이가 있는데 오늘 마침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12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작년에. 이제 딱 돌쟁이가 된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고, 그죠? 주민등록이 돼요. 사람이라고 등록이 돼요. 그죠?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건 계속해, 이거는 나쁜 거니까 이건 절대로 하지 마. 만약에 애가 좀 잘한 돌쟁이가 시했는 데다가 그걸 만진다, 그러면 이거 만지지 마.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죠. 바르게 하는 거 하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 밥을 잘 먹는다, 잠을 잘 잔다, 너무 잘한다, 계속 이거 잘해야 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온전한이라는 헬라어가 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능숙한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능숙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능숙하진 않아요.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숙하지 않은 사람 보셨죠? 보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중에도 저 사람은 능숙하지 않구나. 그런 사람 만나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길거리에 가면 차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차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운전사가요. 그 전날 사실은 운전면허 땄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 전날 면허증을 딴 사람이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완벽하게 합법이에요. 그 사람 운전해도 돼요. 그런데 능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긴 해요. 그죠? 차선을 빨리 바꿨어야 됐는데 못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속도를 빨리 내지 못해가지고 방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올 때 우리 지난주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첫 눈이 왔을 때 눈을 열심히 제가 치우고 오늘 수요일에 이게 드리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광고를 드리고 이제 말씀 같은 거 다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일찍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때는 아침에 눈이 안 내렸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여기 인덕원에서 이제 과천으로 가는 길을 이제 4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시에 도착했게요? 제가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길에서 1시간 반. 그 짧은 거리 1시간 반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길에 능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내린 눈길에 운전자들이 다 능숙하다면 그죠? 다 능숙해가지고 이런 눈길 중에 다 이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다 다니면 상관없어요. 눈이 많이 와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1시간 반 동안 가는 그 길에 멈춰있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차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차가 후륜이어서 언덕길을 눈길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눈길에는 후륜 차를 가지고 오려면 윈터 타이어를 끼워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멈춰있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언덕길을 1시간 반에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눈길에 익숙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나는 초보 운전자예요. 나는 능숙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4개가 있는데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교훈과 또 뒤에 있는 의로 교육하는 것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은 수정하는, 교정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계속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배우러 가면 탁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어떤 것을 배우러 가면 코치가 강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른 자세를 보여줘요. 바른 자세를 알려줍니다. 바른 자세를 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해보세요 해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른 자세가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요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팔 각도를 좀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르게 책망과 그죠? 바르게 함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자세 고치면 이제 초보 단계를 지나서 온전한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지금의 터키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강단쟁이들만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1년 반,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초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눈길에 나가도 문제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실은 평생을 초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초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초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 불법 아니에요.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초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으로 나는 성경 안 읽고 나 신앙의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하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가서 아니면 후진하면서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깜빡이를 이쪽으로 켜고 반대쪽으로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능숙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초보가 아니라 능숙한 하나님 사람 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일을 모든 성경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신약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도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데까지 가는 겁니까? 여러분 17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어떤 성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디모데야,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경 여행을 다니면서 평생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강론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었어. 바울이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지금 뭐 이렇게 환율로 그 가치로 평가하니까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웠다. 야,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이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초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아, 리딩 지저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목사님 더 이상 리딩 지저스로 나를 괴롭히진 않겠지. 그것과 함께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성경을 펼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시간이다. 갓난아기인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다. 여러분 사람 아이들이, 여러분 뭐 이제 손주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이나 손주들이나 어떻습니까? 뭔가 배웠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뭔가 하나 배워가지고 엄마라는 말만 못하다가 엄마라는 말 하나 배워서 하는 것도 기쁘고, 걷는 한 걸음 걸어도 기쁘고, 뭔가 사람답게 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안에서 아, 내가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해서 고치고, 잘못된 탁구하다가 잘못된 자세를 고치면 코치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라도 고치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보가 아니라 이제는 능숙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리딩 지저스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성장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정말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들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 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다시 성경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그냥 멈추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초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